할렐루야. 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여러분, 오후 예배까지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천사 같은 우리 임마누엘, 우리 권사님들이 옥구슬 굴러가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요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또 올 한 해 큰 결단을 해서 또 우리에게 밥을 줄지도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들 잘 섬겨달라고 우리 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진짜입니다. 다른 기관은 없어도 되는데 당회는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때 조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제일 중요한 기관입니다. 당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 당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제일 수고하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잘 섬겨달라고 한번 또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제가 올 연초부터 결단한 게 뭐냐면 칭찬하자. 그냥 칭찬하자. 그냥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칭찬하자. 무조건 칭찬하자. 그래서 제 입에서 칭찬 많이 나오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요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도대체 설교를 몇 분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 주일 송구 영신예배, 새벽기도 2분, 금요기도, 이번 주일 또 오후 예배,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신년기도회, 다음 주일까지 갑자기 제가 설교를 찍어내는 기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저는 전달자입니다.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한 번도 저는 제 생각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전달을 하는데,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목회행정감사위원회 또 헌신예배인데, 사실 이 목회를 통해서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죠. 진리의 말씀 위에 성도들이 견고하게 서서 바른 진리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특별히 원래는 일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로 살도록, 그리고 또 감사위원회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고 또 성도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또 이 위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 더하여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순종하는 분들이 되셔서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우리에게는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데 우리에게는 역사인 그 놀라운 일들을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직접적인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 그거 수용해서 가나안 땅에 우리 절대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그거 못 믿고 불신앙의 결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40년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 시간은 그 불신앙의 결과에 대한 대가 지불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 대가 지불의 시간에 하나님은 뭘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 동안 지나왔던 광야 40년의 시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훈련받는 시간, 시험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느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지난 광야 40년 동안의 시간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광야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시험하신 시간이다. 그것을 훈련하신 시간이다. 한마디로 지난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훈련하고 시험하신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계획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시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으셨느냐? 수르 광야로 이끄셨어요. 수르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냐면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경험하게 합니다.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정하시고 그 물을 달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어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신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의 이 광야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시험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마라의 사건부터 이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훈련하는 시간, 순종을 시험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지 않으신 것은 이것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갖춰지기까지 무엇이 필요해요? 그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어디서 합니까? 광야에서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없는 환경이죠.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없는 이 환경, 광야에서 오직 누구만 의지하도록 살게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훈련하시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은혜만 누리도록 하여서 누구를 신뢰하도록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어디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래서 이 훈련의 일환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양식인 만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만나조차도 무엇이었습니까? 시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시험하십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그들의 양식을 위해서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하늘 양식 먹고 살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못한 게 아니죠. 못한 게 아니라 할 수도 없었어요. 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그냥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양식만 먹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하늘 양식을 주시면서 뭘 훈련하십니까? 뭘 시험하십니까? 바로 사람이 양식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양식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은 양식이 없어도 우리는 산다,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면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하죠. 떡과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탈진했을 때 그 천사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양식이 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 양식,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양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걸 시험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양식은 누가 주세요?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내 육체의 양식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공급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40일 금식하시고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너의 굶주림을 해결하라고 하는 이 사탄의 요구에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물리치셨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당신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굶주림을 위해서, 양식을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양식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뭘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육체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갈 때 그 육체에 필요한 양식도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난 40년 동안의 기간이 바로 이 시험과 훈련한 시간이었는데, 특히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만나를 주시고, 또 그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발에 물집 하나 안 생겼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의복을 40년 동안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제가요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이 있어요. 그 양복을 몇 년 전에 버렸어요. 제가 결혼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제 몸을 유지했다는 거겠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 양복도 20년 입기 쉽지 않죠. 근데
40년 동안 의복이 조금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양식 공급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보호와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 뭘 하셨어요? 시험하셨어요. 훈련하셨어요. 훈련.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와 또 더해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러뜨리지 않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이것을 누렸어요.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손수 농사 지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농사 지으며 살아야 될 때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여서 그곳에서 농사지어 소득을 얻고 부여를 누릴 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얻은 소득이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또 내가 얻은 이 소득이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돌아가셔서 8장 14절이나 여러분 17절 이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은혜는 나도 모르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였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눈을 떴더니 아침에 무엇이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는 줄도 몰랐어요. 내 발이 부러뜨리는 줄도 모르면서 그 은혜를 누렸어요. 너무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는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그 시간은 무엇이었어요? 은혜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갈 때 그들이 매일매일 눈을 떴을 때 아침에 뜨는 그 태양의 빛, 적당한 때에 내리는 그 비, 적당한 기온과 그리고 그 모든 환경은 사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인간은 내가 누리고 있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정하고 내가 이루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 태양의 빛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누렸던 이 눈, 그리고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공기, 우리 피조세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인간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좋은 건지 그 가치를 모르다가 잃어버리면 어때요? 그 가치를 비로소 깨닫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사실은 굉장히 몸이 아팠습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굉장히 몸이 아팠는데 머리가 깨지듯이 두통이 오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두통이 있고 온몸에 근육통이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건강한 게 좋구나. 통증이 없는 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요, 저는 약 반응이 진짜 바른 사람이에요. 약을 먹으면 병든 병아리가 돼버립니다. 병든 닭이 돼버려요.
정신 못 차려요. 약에 취해가지고요, 예, 약 기운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집중이 안 돼요.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예. 설교를 준비하는데 글이 안 들어와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 내용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집중이 안 돼서. 그러면서 제가 맑은 정신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금 많이 좋아져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잃어버리면 알아요. 이 공기를 내가 마음대로 흡입할 수 있다는 거, 건강 잃어버리면 알아요.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한 줄 잃어버리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갈 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시간이 뭐냐면 이 광야 40년이에요. 이 광야 40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광야 40년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강을 지켜주셨는지 그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은 기억해도 형통할 때,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것은 기억 못하는 성도들이 많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은 잘 기억해요. 근데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돕고 계시는지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돕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만 돕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인정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사십시오. 이거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던 내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더하여서 그렇게 사는 성도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김포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목회행정위의 감사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혹 시간이 안 돼서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우리 김포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광야 40년입니다. 이거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기록한 대로 후손들에게 주시는 뭐예요? 여러분, 간증이에요. 간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후손들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 속에서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은 건강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